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 파트 2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앞에 매우 중요한데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가정을 좀 해봅시다. 뭐 요즘으로 치면 요즘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뭘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뭐 수능 시험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아마 그게 인생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수험생들도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대입 시험 뭐 요즘은 내신도 많이 봅니다만 여하간 수능 시험은 이 땅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험이 아닌가, 또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 또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수험생이든 학부모든 이 시험을 저희가 어차피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잘 넘어가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뭘 알아야 될까요? 조금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 중요하고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고 이걸 알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뭔가를 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막 이제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중요한 시험이 앞두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요. 야, 이번 시험에 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묻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걸 좀 잘 아니까요. 그리고 정말 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만 정말 답답할 때는 야, 선생님이 어디 문제 한번 흘린 걸 내가 줍는 꿈도 한번 꿔보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시험 문제를 먼저 입수하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욕망이 워낙 강해서 요즘 그런 범죄들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험에 앞서서 그 시험에 대체 무슨 문제가 나올 거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잘 예측하고 그것에 적중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실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사실은 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알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답을 알아야 시험장에 가서 제대로 답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이 중요한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또 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능 시험을 이제 쳐야 되는데 이미 수능 시험을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푸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이 시험은 시험일까요? 자,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안 되죠.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요즘에 그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 그 1타 강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학원 뭐 이런 대형 학원의 뭐 각 과목별로 1타 강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잘하는 1타 강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쪽집게처럼 맞추고 그 문제를 학생들이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1타 강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1타 그런 분들의 소위 말하면 1타 강사들의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형 학원의 1타 강사분들의 연봉이 100억이 넘는답니다. 실제로. 아니 10억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탑 클래스의 1타 강사들 뭐 수학이든 뭐든 간에 1타 강사의 1년 수입이 최소가 100억이래요. 그 생각해 보니까 1년에 로또를 한 5번, 6번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메이저리그 무슨 사람들 연봉급인데 요거 잘 맞추는 거. 소위 말하면 수능에 나올 문제가 뭘지, 그걸 또 잘 풀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이 사람들이 받는 연봉이 1년에 뭐 100억에서 150억이라니까 솔직히 믿겨지지는 않는데 실제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느냐? 학원에서 또는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수능 시험이 중요하다고 모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수능 시험에서 나올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찝어주고 또 그것을 잘 풀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는 이 사람들의 가치를 그만큼 이 사회가 뭐라고 인정해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수능 시험이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수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지만 또 피할 수 없는, 중요도로 따지면 수능하고는 뭐 잽도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그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 수능 시험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못 친다고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우리 인생에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치를 최후의 심판이라는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최후의 심판을 뭐로 표현하셨죠? 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의 행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며 경고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수능과 혹은 뭐 취직시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죠. 자, 이게 우리의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시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를 뭔지를 모르면 정말 어려운데, 사실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내가 시험 문제를 안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습니까? 알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미 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시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좋은 이익을 남겼느냐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자신의 삶을 그냥 즐겼느냐, 이게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받아볼 문제지며 그때 구분되는 기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난주 우리가 봤죠? 지난주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심판이, 결산이 있는데요. 그때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이 난다고요? 그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받은 달란트로 잘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느냐
아니로 남겨진다로 구분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자, 요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긴 한데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 시험은 정말 어렵고 피할 수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우리에게 이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 시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받은 달란트로 잘 장사하느냐 하느냐 이걸 이미 보신다고 이미 예고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 별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능에 뭐 나올지 이미 알고 있다면 수능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수능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시험이지만 안다면 오히려 축복이에요. 문제를 제가 시험 보기 앞서 문제를 이미 알았다면 이건 뭐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문제를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되죠. 그렇죠? 자, 제대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이 뭐라고요?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잘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식 또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찬가지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 정답이 이미 하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사실들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세 가지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어 그러면 일단 가슴이 조금 무거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다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야 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 다들 이것도 뭐 긍정하지만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요. 아울러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섬기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땐 무거운 책임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의무이고 책임처럼 느껴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관점만 약간 바꾸면요, 이거는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저는 첫 번째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거 큰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고 그냥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쓰면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하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복음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나는 무슨 하버드 대학 가고 싶은 건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이 있다 없다를 모르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큰 축복이다. 두 번째, 문제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이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 전날에 문제지를 획득했다 이러면 뭐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건 범죄죠. 범죄긴 한데 다시 말하면 이미 시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소위 말하면 1타 강사들이 암만 맞춰도 정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6, 70%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확률은 100%예요. 왜요? 출제자가 알려줬잖아요. 이 문제의 출제자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적중률 100%입니다. 100%의 시험 문제를 내가 지금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마찬가지로 그 해법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무겁네. 이거 하긴 해야 되지. 이건 참
책임이지 뭐 이렇게 느끼기보다 약간 관점을 바꿔서 이것을 축복이고 은혜, 내가 이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건 은혜이고 축복이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내셨지만 문제도 알려주시고 답안지도 알려주셨어요. 이건 뭐 그냥 뭐예요? 거저먹으란 얘기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 사실을 은혜이고 저는 축복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야 이건 난 거저먹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반대로 저희가 이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책임으로 느끼자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책임으로 봐야 돼요 했던 게 뭐였어요? 달란트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생명, 건강함, 장수, 재물, 지위, 재능, 말씀 이 모든 게 우리가 축복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겨야 될 책임으로 보자는 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임이며 사명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저는 이 관점의 전환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뭘 축복으로 생각해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재물 많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수많은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걸 축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물론 축복의 요소도 있지만 책임과 사명으로 바라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 책임. 그러나 하기 싫은 무언가로 우리가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좀 전환하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어떤 관점의 변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책임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을 오히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고 이미 고지해 주시고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신 거에 대한 이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느끼시고 오히려 이런 달란트들은 책임과 사명으로 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이 부분도 꼭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약간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는 이제 시험 고지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두 번째, 그 문제의 내용이 뭔지도 이미 알았어요. 자, 이제는 해법을 찾아가는 지금 과정인데,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 시험에서 그렇게 듣는 게 합격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해법에 지난주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을 보고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도출했냐면 이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유사성과 어떤 그 문맥적 흐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 해법, 지극히 작은 자를 내 주위의 사람을 특히 내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보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해법,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해법의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해법인데 이 해법의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법의 두 번째인데요. 자, 이 해법을 저희가 성경적으로 알아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비유 말씀드렸지만 그 유사한 비유를 찾고 또 특히나 그 다음에 나오는 흐름을 생각하면서 첫째 정답을 찾은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 해법을 찾을 때 다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를 찾아갈 때 또 하나 저희가 성경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델로 나오는 인물이 성경에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그 모델을 찾아가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 해법을 찾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델로 제시된 사람이 누굴까요?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그 사람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적합한 모델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누굴까요? 자, 오늘 지난주의 말씀 달란트 비유, 그 다음 저희가 그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소위 부르는 그 비유를 보았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마치셨어요? 물론 그 앞에 우리 그 등불 든 처녀의 비유도 사실 있지만 그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곧 유월절에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뭐라고요? 팔리리라 하시리라. 자, 물론 요 번역이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자, 판다는 게 뭐예요?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장사의 요소가 뭐예요? 팔아서 얻는 게 장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비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죠. 물론 판다는 게 우선 수동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는 것을 안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얻으려고 예수님은 팔고 무엇을 얻으려고 파실까요? 그 전에 자 예수님은 대체 뭘 팔까요? 예수님은 뭘 팔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사실 이 뒷부분이 다 예수님이 판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너무 길어서 다 못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에 예수님이 판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팔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팔고요. 자신의 명예를 팔고 자신의 권위도 팔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파십니다. 이게 팔다라는 게 내어줌이에요. 내어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뭘 얻으시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뭘 얻으시려고 하는지 힌트가 나와 있죠? 뭘 얻으시려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파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명예, 권위, 생명을 다 파시고 뭘 얻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 죄인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대변되고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얻은 거죠. 자,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 즉 자신에게 받은 달란트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모델로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팔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명예와 권위와 모든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결국 얻으셨죠? 지극히 작은 자들, 특히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게 그 다음 성경이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 요 다음 절 이후에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정말 장황하게 나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뭘 파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에게 수많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뭘 팔고 있어요 지금? 명예를 팔고 본인의 권위를 내어놓고 다 팔고 계시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처절하게 그것도 그 다음에 수많은 수치와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파는 장면이 성경 그 다음에 쭉 장황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건 뭘 얻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셨던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팔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성경은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 때에 너희들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 문제야. 그런데 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가장 착하고 충성적인 모델로 예수님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델을 이제 알았다면 예수님을 잘 쫓아가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성경은 예수님을 착하고 충성된 종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델인 예수님을 쫓아서
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해법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델이란 측면을 사실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볼 때 이 부분 잘 봤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지위를 파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시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의 이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비유에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를 높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높아진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다른 본문 하나만 더 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 믿음이란 말이 사실 충성된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죄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내어 파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델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이제 그 해법의 하나 예수님을 쫓아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화하면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의 행함, 그가 장사한 건 뭐냐? 그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캐치해야겠죠. 그냥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막연하니까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장사하신 건 뭐냐? 그가 행하신 거는 뭐냐 할 때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 중, 그리고 예수님을 모델로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행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셨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것. 죄인들의 잘못을 사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셨던 일, 십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할 때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길을 걸어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 부분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지 그 문제 내용과 해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수능 시험에 뭐 나올지 아는 사람을 잘 찍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연봉이 얼마라고요? 100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연봉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아,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이야 뭐 잽도 안 되지만 여러분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정도의 가치를 삼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첫째 아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줬구나. 어려운 시험을 내신 건 맞는데 이미 그 시험의 문제도 알려주시고 해법도 알려주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이걸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렇죠? 내가 받은 달란트를 팔아서 잘 이익을 남기는 게 바로 시험 문제였고 그 시험 문제의 해답, 다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은 뭐예요? 크게 보자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난주에 했던 것 첫째,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뭐예요? 용서하는 길을 걷는 것. 십자가를 이게 곧 지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험 때 뭘 보신다고요? 너 얼마나 용서의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이걸 보실 거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이고 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섬기는 것 이걸 다른 식으로 하면 구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항목은 바로 용서 항목. 이 부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시험의 해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용서하는 길을 걷는 것, 이 부분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넣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마지막 시험에서 더 크게 볼 항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면서 살았느냐 이 부분이 아마도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삶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구나. 이것이 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는데요. 용서하는 길, 이게 사실은 용서에 대한 주제가 워낙 커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길을 가는 건 뭔가 또는 그 방식은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첫째, 여러분 이거는 좀 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는 뭐냐면 타인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곧 용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잘못한 거 그냥 내가 묵인해 주는 것 또는 그냥 덮어주는 것 이게 용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용서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누가 타인이 잘못을 야 무조건 덮어 그냥 모른 척 해줘 이것이 우리가 용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용서로 많이 인식돼서 뭘 잘못하면 무조건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길은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고지하고 경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타인이 잘못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고지하고 경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덮어주는 게 용서였다면 그냥 덮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하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오신 세례 요한이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뭘 했어요? 그분들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전에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알렸냐면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어 이걸 알렸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강력하게 말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앞에 펼쳐질 진노를 너희가 누가 피하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건 우리들이 지금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였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도 사실 이거였어요.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걸 알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도 그렇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은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누굴 용서한다 그럴 때 그냥 야 귀찮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가 아니라 분명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것은 용서하는 우리가 용서하는 길이기도 하고 용서받는 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 용서하는 자도 그 잘못한 자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지시하고 경고해 줘야 된다. 이 부분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는 그러한 고지, 그러한 잘못에 대한 지시와 경고를 우리가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용서하는 길은 일단 그래서 고지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거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용서는 아니다. 두 번째는 일단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일단 회개하는 게 사실은 전제가 돼야 용서가 가능하긴 해요. 물론 그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라고요? 경고하고 그렇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랍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 후에 용서라는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내 스스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경고하고 지시해 줘야 되고 문제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쉽게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무시하고 핑계대고 자신의 잘못을 사실 회개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회개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다림의 기간이 꽤 필요한데요. 비난하지 말고 그가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좀 넉넉히 갖는 게 좀 필요하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인간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그 죄를 고지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엇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이런 거 잘못했어. 너희들 잘못했어. 그런데 그 고지하고서 사람들이 바로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럼 바로 심판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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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인내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었고,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는 길에서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자꾸 비난하고 뭐 먼저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잘못에 대한 값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죠. 여기서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피엠이 이게 원래 원어적 의미로 뭐냐면 약간 떠나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죄를 했으니 그 죄에 대한 값이 있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떠나가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용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통해 그리고 그를 이제 영접하고 안아주는 것까지가 아마 용서가 될 겁니다. 물론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를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우리가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 특히 우리가 따라서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 잘못에 대해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세 가지의 방식들을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에 대해서 누구를 고지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 말하면 또 크게 분란이 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유 그냥 덮어 이럴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잘못한 것은 제대로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근데 이거 쉽진 않아요. 또 하나 그가 회개할 때 기다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죗값에 그가 잘못한 죗값을 내가 그 죗값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내어놓고 그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는 쉽게 보복하고 싶고 그보다 더해서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는 건 결국 이게 십자가의 길, 나를 십자가에 박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말 어려운 거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제보다도 이게 더 어려운 문제 또는 과제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삶을 잘 묵상한다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판 것, 자신의 지위도 내어주고 자신의 권위도 내어주고 명예도 내어주고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들도 다 감당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이 길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천천히라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이 용서의 하는 길에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주 하는 거지만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조금 이분이 특히 예수님이 많이 강조했는데요. 너희들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이 용서의 이익, 착하고 충성된 정은 용서의 이익을 많이 남기는 자다. 이거 잊지 마시고 쉽진 않겠지만 용서 장사 많이 하셔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파르심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육신,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 하나님 아들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팔아버리시고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신 그 행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내 주위에 내가 원망하고 또 분노를 나타내며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의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며 죄를 짓는 모습으로도 많이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고지를 들을 때 화내지 않고 담담히 수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상대에게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용서의 열매, 용서의 이익을 잘 남기는 충성되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마지막 날 시험대 앞에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원래 이정수 목사님이 아닌데요. 소위 말하면 땜빵이긴 한데 예, 땜빵 제가 하려다가 이정수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예요. 뭐 사정이 생기면 저희가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제가 땜빵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정수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야 다음 주 나야 뭐 이거 아니고 원래대로 이제 그 순서대로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또 누구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여간 귀한 마음에서 저희 교회에 또 좋은 피아노를 잘 기증해 주신 분이 계셔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게 좀 실내 마스크가 좀 풀리면 저희들도 이제 찬송도 본격적으로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좀 그렇긴 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하간 이제 피아노가 왔다는 건 곧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곧 준비하도록 하고, 피아노가 왔으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싱어들은 많은데 반주자는 그렇게, 싱어들은 많죠. 우리 노래 잘하는 사람들 에? 많아요? 약간 앞으로 싱어도 나오고 반주자도 나오고 해서 또 좋은 우리 찬양의 무대들도 또 많이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요. 좋은 일 자주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지 그 해답과 문제까지 알려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와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얽혀 있는 자들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시고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기름을 알고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또한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이 예물을 하나하나 내놓을 때마다 우리 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